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작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오늘 탕자가 선물을 받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즉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셔야죠. 그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믿음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데, 그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많은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안 하셨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좀 더 알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세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커서 해줄 게 별로 없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자신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신앙생활이 더 재미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건 필요하고 중요한데는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죠. 그죠? 제가 나이가 몇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일들을 했고, 그거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아버지가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떤 눈과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필요하긴 한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나의 일이 되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분이 하신 일이 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분의 마음을 모르면 그분이 하신 일들은 사실 나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십시오, 친밀하게 동행하십시오, 그분하고 사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성경에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희 가족들이 저를 아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저를 아는 것, 그걸 성경에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식구들이 저를 아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우리 식구들에게 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줬을까요? 제 일기장을 우리 애들에게 줬거나, 제 호적 등초본을 떼어가지고 줬거나, 우리 집에 족보를 가져다가 쭉 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저하고 자주 만난 거예요.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 자주 부딪히고
또 뭐 싸우기도 하고 뭐 혼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게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생명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게 탕자에게 보여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함께 좀 더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22절과 23절을 읽었는데 먼저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22절에 우리가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아무래도 이게 문장이기 때문에, 책이기 때문에 문장을 조금 매끄럽게 이렇게 번역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해서 종종 단어들을 이렇게 빠뜨리고 번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크게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빠뜨린 것 같은데, 22절에 재빨리 신속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사실 그게 빠져도 의미 전달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단어는 빼기보다는 이 단어를 좀 더 넣어서 문장 번역을 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잘 전달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좀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빠진 이 재빨리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한 단어냐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올 때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말할지 아버지한테 할 말을 준비하고 왔죠.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준비했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 말을 준비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아버지가 저 멀리서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아버지를 탁 만나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뭔 말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들이 준비한 말을 하지 못해요. 이 아들은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좀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단단히 준비하고 왔는데,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못한 거. 왜 못했냐? 아버지가 그 아들이 말하는 도중에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말하는 중간에 아버지가 재빨리, 그게 재빨리란 단어예요. 재빨리 종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들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빨리 가서 옷, 신발, 반지, 송아지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아들이 쭉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다 끝나기도 전에, 말도 더 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옷 가져오고 반지 가져오고 신발 가져오고 송아지 잡아라, 이렇게 말한 건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는요 이미 그 아들이 오기도 전에 아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이제 우리 보니까 이 아들을 보니까 아이고 옷이 좀 그런데 옷 가져와라. 그렇게 아들의 행색을 보고 옷을 가져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집을 나가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아들이 만약 돌아오면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할지 그 아들에게 뭘 해줄지를 이미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확 말해버린 거. 아들이 말하고 있는 중에 그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아들이 뭘 할지 말할 거 뻔한데 그 말 들어서 뭐해? 그 아버지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미 계획하고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그 아들을 보자마자 이미 그 생각한 대로 이미 그 종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게 재빨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빠는 급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자기가 준비한 말도 하지 못하죠. 그 말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미 다 생각하고 다 계획하고 있었던 대로 진행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이 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나한테 돌아가시면 줄 재산 미리 다 주세요 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나간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 나간 아들한테 이미 자기가 가진 거 다 가지고 간 그 아들한테 이 아버지는 뭘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돌아오면 내가 새 옷 줘야지. 돌아오면 가락지 끼워줘야지. 돌아오면 신신 껴줘야지. 돌아오면 송아지 잡아야지.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항상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선물 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선물 줄 생각을 하시는 분. 이게 부모 아닙니까? 네? 우리 엄마들 보시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죠. 안 그래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내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쓰려고 샀는데 이거 뭐야? 이거 좋네? 그럼 뭐라 그래요? 가져가라 그래. 가져가. 이거 내가 쓰려고 산 거거든. 좋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래요. 그거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항상 자식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고요, 줄 생각을 하고 뭔가 줄 게 있으면 그거를 주려고 하며 막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 예? 막 기다려주고, 막 가슴도 막 뛰고 그렇지 않나요? 네. 자식 다 도둑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줘요. 부모는 욕을 하면서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신 것처럼 지금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도 아깝지 않고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 줄 그런 마음의 준비. 뭐 달라고 뭐 해달라고 안 해줘서 좀 그런 거지, 뭐 해달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뭔가 주고 싶어 하시고 주려고 하시고 줄 것을 준비하시고 줄 것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이 무엇일까? 4가지를 준비해서 선물로 합니다. 첫 번째가 옷이죠. 근데 여러분 이어서 이 옷이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그냥 옷이면 얘기도 안 해요. 당연히 뭐 옷 깨지하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옷 저거 빨리 좀 빨아, 좀 입혀라, 아니면 새 옷 좀 꺼내와라, 이렇게. 이 옷이요, 이 스톨렌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된 이 옷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남자들이 입는 헐렁한 겉옷인데, 이 옷은, 그런 종류의 옷들은요, 주로 왕들이나 제사장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로 존귀한 옷을 준비해 놓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마음이요, 속썩인 아들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를 무례한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에서 모욕한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 되셨으니까 자식들은 자기들만 상처를 받은 줄 아는데, 사실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도 상처 받잖아요, 자식들한테. 자식이 부모에게 받는 상처가 클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상처가 클까요? 뭐가 더 아플까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부모한테 받은 상처보다 자식한테 받은 상처가 더 아파요. 더 오래가고 더 속상하고. 몰라. 진짜 상처받은 것만 알지. 부모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크고 아픈지를 몰라. 근데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그거가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 상처를 애들한테 서운한 감정을 여러분 당해도 그렇게 속상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요, 이 아버지가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잖아요.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로 사실 인정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말 아닙니까? 난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난 아버지 가진 재산이 나한테 중요한 거지. 난 아버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 아닙니까? 큰 상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은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보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냥 옷이 아니고요, 왕들이나 제사장들 같은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준비해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했는지, 그 아들의 권위와 그 아들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혹시 종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종들이 여러분 얼마나 깔보고 무시했겠어요. 저거 아버지, 저거 막 무례하고 이제 불효자식 저거,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재산 챙겨 나가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거 어디 기어 들어와가지고 낯짝도 막 이렇게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못하도록. 아버지가 존귀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 아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22절에 제일 좋은, 이게 첫째란 뜻이거든요. 첫째 좋은 옷이에요. 이 첫째란 뜻이요, 완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아들로 완벽하게 그 권리와 그 권위와 그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냥 돌아오니까 내쫓을 수 없어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신분으로, 그가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를 무시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불효하기 이전에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그 아들로서의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줬다라는 의미가 제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지거든요. 손가락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몇 개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손가락이 나와요. 예수님의 손가락. 시편 8편 3절에 보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가락.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율법을 쓰신 하나님의 손가락. 출애굽기 3장 20절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손가락은요, 그냥 손가락이 신체 부위의 손가락이 아니고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손가락이에요. 그 손가락질을 끼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에게 상속자의 자격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미 상속을 다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썼단 말이에요. 더 이상 상속받을 것도 없고 상속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온 아들에게 이미 상속해 갔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리를 그대로 회복시켜줘요. 그게 손가락 가락지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을 자기가 썼단 말이에요. 이미. 그 카드를 이미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줍니다. 그게 손가락질이에요. 세 번째는 신발이죠. 신발. 우리는 뭐 다 신발 신고 있으니까 신발이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고대인들은요, 노예들은 일단 신발을 신지 않아요. 맨발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온 손님은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 집 안에서 신을 신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주인밖에 없습니다. 그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맨발로 들어왔기 때문에 맨발이어서 신발을 신겨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뭐로 인정해 준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아들은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셔도 나한테는 감지덕지.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일용직 품꾼으로 시간당 알바비를 주고 나를 써도 나는 할 말 없다. 당연하죠. 무슨 면목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물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심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 말도 듣지 않았지만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으로 이 아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주인으로 이 아들을 받아줍니다. 주인으로 세워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송아지죠. 송아지. 근데 여러분, 이 송아지, 살진 송아지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요, 번역을 하나 빠뜨렸어요. 그 살진 송아지입니다. 정확하게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야, 그 살진 송아지 잡아와 할 때 그게 어떤 송아지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살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와라고 했으면 그 집에 있는 많은 송아지 가운데 살진 거 하나 이렇게 잡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문장은 그 살진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종들은요, 주인이 말하는 그 살진 송아리가 어떤 송아지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나중에 우리 집에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면 잡아서 대접할 송아지로 기르고 있었던 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 송아지가. 그러니까 이 아는 거예요, 종들이. 이게 뭡니까? 우리 집에 나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에 대접하려고 키우는 송아지니까 잘 키워. 정성스럽게 키워. 특별히 관리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종들은. 이거는 다른 송아지하고 달라. 이거는 우리 집에 주인에게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왕 같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려고 기르는 송아지라는 걸 다 알아요. 그 송아지를 잡아오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 송아지 잡아서 줘도 돼요. 밥을 안 줘도 되는데. 송아지 잡아주는 것도 귀한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귀한 손님으로, 극진한 손님으로, 고귀한 손님으로
어? 집 나간 아들인데, 아버지 싫다고 떠난 아들인데. 그렇게 귀한 존재로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잃어버린 아들. 저 같으면 집 나간 놈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집 나간 놈. 야, 집 나간 놈 돌아왔다. 저 불효자 돌아왔다. 저 괘씸한 놈 돌아왔다. 하지 않을까요? 에? 에? 괘씸한 놈 돌아왔다. 괘씸한 놈. 이 불효자 돌아왔다. 불효자 돌아왔다. 속썩이는 놈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버지는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가 싫다고 나간 이 못된 놈이 아버지에게는 항상 아들이었던 거예요. 항상, 언제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향한 마음이죠.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선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 선물을 여러분 지금 받지 않았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시겠네, 언젠가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받았는지를 모르고요, 항상 우리는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내가 이미 받았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 선물을 주시겠네, 언젠가 선물을 주시겠네. 그 언젠가가 이미 왔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나는 아버지 돈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돈이나 빨리 내놔요라고 아버지를 떠난 자식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는데 우리는 나간 적 없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더해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미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늘 우리들에게 존귀한 옷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락지를 끼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신을 신겨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오늘 우리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나서 좋은 줄 압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잃고 나서 좋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 아들도 그랬어요. 아들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떠나 그 아버지 집을 살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못 깨닫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여러분, 잃어버리고 깨달을 필요 있나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깨달을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 지금 하나님이 내게 그 선물을 주고 계시고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도 더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 선물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점점 이제 그런 마음들이 더 드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들인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감사하다라는 마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제게 주신 것들을 제가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이것을 하나님 내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게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잠시 내게 허락한 것들이더라고요.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나면 저기서 떠나가겠지요. 그러니까 다 떠나고 나서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 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제가 다 이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이미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존귀한 선물들이 있어요. 다 선물이에요. 사실은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게 항상 당연히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간에 잠시 내게 허락한 선물이에요. 지금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감사하세요. 있을 때 기뻐하세요. 있을 때 다 누리세요. 다 누리세요. 그거를 다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기쁨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 기쁨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진리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인가 물으시면 네, 하나님 오늘도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